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서공회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들꿀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요단강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본인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잘 되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해 놓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과연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보다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세례 요한이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궁금하죠? 얼마나 궁금합니까? 과연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지금 우리 수많은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지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yes, no로 그냥 딱 답변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귀머거리가 듣게 된다, 이런 얘기를 그냥 전해줍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제시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직접적으로 yes, no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것도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냥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한 대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질문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었는데, 요한의 제자들을 보냈었는데 그 제자들이 가고 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 심지어 세리들도 세례를 받았는데 바리새인들하고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가 뭐와 같으냐? 피리를 불어도 함께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함께 울지 않는 시대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지혜는 자기 자녀로 인하여서 옳대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좀 해석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들 속에서 성경 구절 몇 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이 좀 짧으면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을 할 텐데 좀 길어서 중요한 부분만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기 실족하다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실족하다는 게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래서 다쳤다, 상했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하는 말이죠. 분명히 성경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딱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실족하는 거죠. 그러나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에도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은 온 세계에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으려면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죠. 저는 중간에 한번 이렇게 의심했던 적이 있긴 하지만 의심이라기보다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모태신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진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평생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 은혜 중에 은혜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만큼 큰 행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다니는 파도와 같다고 했고, 의심하는 자는 무엇을 구해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내 감정이 아니고,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하게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한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29절 3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모든 백성들이 요한에게로 나와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한마디로 말을 한다고 하면,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하면 교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나왔는데 도대체 저 시골 에서 온 사람,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지 않아요.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신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하지 구약 성경에 딱 못을 박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한 사람은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교만에 대한 정의와 교만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교만은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교만의 결과는 뭡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무관하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뜻이 중요해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중요해요. 교만한 사람이 아주 절대적인 특징입니다. 내가, 또 내 말이, 내 경험이, 내 생각이, 그리고 자기의 주장이 100%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이거든요. 그 교만은 절대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본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각 교회들, 교회로 치면 각 교회마다 지도자들이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제가 볼 때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또 세워주시더라고요. 때때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그 모습과 그 말과 행동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도 영적 거장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의 메시지를 듣고 또 책을 읽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세대, 이 전체 세대가 흘러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은 물론 개교회 목사님들에게도 말씀을 주시긴 하지만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의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듣고 따르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또 주일날 선포되는 메시지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들에 우리가 순종해 가면서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하나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선포죠. 말씀이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죠. 또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하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 세례 요한, 하나님의 지혜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주석이 이렇습니다. 이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하여 예수님의 주되심이 증명된다,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 구원의 능력,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어떻게 옳다함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되심이 증명되고 또 성경의 말씀이 증명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순수하게 말씀 가운데 살아나가요. 그것을 보면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참 형들에게 저렇게 팔려가지고 고생하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그의 결과로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또 그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에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민족을 이루게 되고,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자녀들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세상의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의 지혜가 진리임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이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또 주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칭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게 되는, 드러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또 주변 사람들을 섬겨나가면서 살아나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가 된다고 하면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하나님됨,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메시지에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힘을 얻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큰 힘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나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 병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길, 또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